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이렇게 방송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로 배부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 7계명 공부하는 날입니다. 한 절씩이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이제 동물은 암수가 있고 우리는 남자와 여자 그러는데 뭐 크게 얘기하면 암수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동물을 창조하셨는데 이런 암수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사람에게처럼 정해주신 일이 없어요. 동물들도 암수가 이제 뭐 짝을 짓고 저하는 이건 다 짝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그쪽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에게도 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암수의 그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본능이 있는 것인데 인간에게는 그것을 좀 뛰어넘는 특별한 인간에게 암수의 성의 의미는 그것을 뛰어넘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그렇게 기가 막힌 세상을 창조해 주었는데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때 아담이 한 말이 뭔가 하면 여기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마틴 부보라고 하는 분이 나와 너라는 책 이렇게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관계가 있잖아요. 3인칭의 관계와 2인칭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3인칭의 관계는 나와 그것 하면 벌써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것, 저것 하면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데 나와 너 하면 2인칭인데요. 이건 굉장히 깊어지죠. 그건 이제 사랑의 관계예요. 그 사람이 그 모든 관계를 나와 너로 풀지 않고 나와 그것으로 풀면 외롭잖아요. 인간의 축복은 이 관계에 있어요. 사랑에 있어요. 근데 사랑 중에 가장 특별한 사랑은 남편과 아내. 그래서 둘인데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한 몸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배서서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조금 더 신령한 것으로 풀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교회로 풀었어요. 그가 얼마나 밀접하고 끈끈하고 끊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 근데 이 복을 깨는 것이 간음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에게도 간음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될까요? 뭐 평생 짝을 이루면 그 한 짝만 하고 사는 동물이
뭐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 흔치 않죠.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죠.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 동물들이 다른 순놈을 만난다든지 다른 암놈을 만나는 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근데 인간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깨는 순간, 아무렇지도 않게 깨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복,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벗어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그저 쾌락으로만 전락시키는 일이 간음하는 것이에요. 외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을 배반하는 것도 되지만 쾌락의 도구로 삼은 남자와 여자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관계가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쾌락만 필요해. 쾌락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소중한 관계들이 깨져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들이 여지없이 깨져나가요. 간음과 외도는 인간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고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사람답지 못한 일이 되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어느 사회나 어느 역사에서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간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파괴적인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어떤 위치에까지 오른 사람, 그리고 세상에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되기에 그가 투자한 노력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정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텔레비전에서. 간음이잖아요. 외도잖아요. 그래서 그 쌓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계명을 어기고 외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자신만 가정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까지 해를 끼치고 무너뜨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하고 하는 그런 우를 얼마나 범하는지 우리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간음과 외도라는 문제 때문에 평생 쌓아온 삶과 경력을 무너뜨리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허무하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성적인 유혹에 약하고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가?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해봤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전에 있어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께 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닭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음욕은 있어요. 그게 성욕이지요. 그게 본능이지요. 여러분 그게 만일 본능으로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배를 이어가지 못할 거예요. 인류는 벌써 멸망했을 거예요. 예, 정적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성욕과 음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일어나는 그 음욕을 음욕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누구나.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품느냐 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 음욕이 생각난 걸 빨리 버리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 외에
다른 대상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생기면 얼른 떨쳐버리고 버려야지 그걸 그냥 묵상하고 품고 자꾸 생각하면 결국은 간음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음욕을 품고 살기에 아주 좋은 문화라는 겁니다. 음란한 문화, 음란이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방에 스며들어 있어서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쉽게 그 음욕을 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화에 자꾸 노출시키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그런 무슨 동영상이나 이제 그런 쪽에 자꾸 빠져들게 되면 7계명을 지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큰 허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는 그 범죄였습니다. 간통죄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간통죄. 그 정당한 부부 외에 이렇게 간음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어서 감옥에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는 간통죄가 없습니다. 그 아내든 누구든 서로 합의해서 관계를 가지면 그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 아주 신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힘으로 강제적으로 저거 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 서로 합의해서 저거 한 것은 간통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그걸 일일이 다 벌주다 보면 세상 사람 다 감옥에 가둬야 되니까 아마 그런 죄가 없어졌는지도 모르죠. 그럴 때 나만 그래? 세상이 온통 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순결을 지키고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시편 128편 제가 참 좋아해서 여러 번 이 말씀 중에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저는 지금 결혼 43년 차 들어서네요. 42년 지났네요. 여러분 42년 같이 산 아내가 아직도 그렇게 좋을까요? 사랑스러울까요? 매력적일까요?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위험한 말 하기 쉬운데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42년을 같이 산 아내가 늘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요, 마음에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그렇게 참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축복이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면 평생 한 여자 사랑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에 주신 복이 있잖아요. 자식들이에요. 상에 둘린 자식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사춘기 되면 방문 꽉꽉 닫고 엄마 아빠가 문 함부로 열면 노크도 안 한다고 그러고 말도 잘 안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셔 상에 둘린 자식은 이게 축복이죠.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요 쓸모가 많대. 약용으로 식용으로 성전의 불을 밝히는 거룩한 기름으로.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유익한 쓸모있는 귀한 자식들이 된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해서 이 복을 받으셔야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내 사랑하고 평생 한 아내를 사랑해서 만족하고 그 상에 들린 가정에서
아이들과 킥킥거리고 웃고 놀고 함께 다니고 부모와 자식이 늙어가면서 좋은 친구 되고,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면 외롭지 않은데 한눈 팔겠습니까? 가늠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걸 품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걸 버려야 돼. 시편 128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포기해야 돼. 그럴 수는 없지. 내가 그런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이것을 버린다니. 그건 장사가 잘못된 거야. 말도 되지 않지.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복이 있는데, 창세 때부터 허락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놓치고 가늠할 수는 없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7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스워 보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아이들은 천연기념물이라 하는 말까지 할 만큼 그렇게 세상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말이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귀한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한 여자, 한 남자, 한 남편, 한 아내 만족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천국의 복락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여러분, 이 계명 잘 지켜서 이 복, 이 찬송의 복 꼭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한 남편만 사랑하고 한 아내만 사랑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평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 우리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젠 간통은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루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귀한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문화 속에서 음욕을 품고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 그 유혹을 벗어버리고 평생 순결을 지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좀 버겁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우나 버거우나 다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터인데,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졌습니다. 전 그래서 오늘은 좀 두꺼운 옷을 입었습니다. 답답해 보이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당연히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어진다는 게 참 신비 아닐까요? 어떻게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마 머리로 우리 다 그렇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까요?
그건 한번 곰곰이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만 사랑하는 거일 거예요. 첫째는 늘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아마 결혼하겠죠. 헤어지는 게 싫어서. 그래서 우리 결혼 날짜 받아놓으면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만 지나면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 같이 살 수 있다. 사랑은 늘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사랑은요, 좋은 것만 보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는 애, 제가 77년도에 결혼했는데요. 1월 달에 아내에게서 선물을 받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명분이 없더라고요. 생일은 좀 남았고, 크리스마스는 지났고, 뭐 선물 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무슨 선물이냐 물었더니, 음력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백화점인가 이렇게 갔다가 남자 이제 지갑인데 그게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좋아 보이니까 제 생각이 났고 사기는 샀는데 뭐 줄 명분이 없다 보니까 음력 크리스마스라고 이름 붙여서 저에게 줬습니다. 제가 교회 청년들한테 너희들 음력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면 장가 간다, 시집 간다, 이제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좋은 것만 보면 자꾸 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무명인데요. 누군지 모르는 분의 시조인데 여자분이 쓴 시조 같아요. 대대로 내려오는 오래된 시조입니다. 제목은 사랑입니다. 겨울철 따사한 볕을 님에게 보내고죠. 봄미나리 살진 맛을 님에게 드리고죠. 님께야 부족한 것 있으랴만 늘 못 잊어 하노라. 근사하죠? 어떻게 이렇게 짧은 그 글 속에 사랑을 그렇게 담을 수 있을까요? 님께야 부족한 것 있으랴만 늘 못 잊어 하노라. 좋은 것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싶고 주고 싶고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당연하죠. 예, 지금 얘기한 두 가지 조건에 맞춰보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그게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시죠. 늘 언제나 잠시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머리털을 해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드러나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그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늘 함께 있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풀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으세요? 하나님 피하고 싶으신 때는 없으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즐거우세요? 좋은 것만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세요? 좀 의무감에 책임감에 드리고 좀 부담스러울 때는 혹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이건 누구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걸 점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도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본능적인 사랑도 있지만 훈련하고 연습하면, 그리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사랑도 발전하고 또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이 우리 신앙생활에 좀 필요해요. 전 그 좋은 훈련 중에 하나가 헌금 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저는 어머니로부터 그 훈련을 참 잘 받았어요.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종이돈으로 용돈 받아본 기억은 거의 없는데 저는 동전 들고 예배당 가본 적이 없다고.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인색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냥 무의식 속에 하나님께는 좋은 것, 큰 것은 하나님께, 주를 위하여서 쓰는 것, 작은 것은 나를 위하여 쓰는 것, 이게 어느 정도 제 삶에 들어왔는데 그게 저는 믿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또 그것이 너무 죄스러워서 그런 마음 없애보려고 훈련하고 노력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이지만 발전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헌금 훈련은 11조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흠 없는 11조. 예, 훈련이기 때문에 교인이 명절에 혹 사과 한 상자를 보내줘도 11조 떼려고 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씩 떼서 그것이 귀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베풀고 이제 그런 식으로 11조 훈련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늘 힘들었지만 몸에 익숙하도록 훈련했던 것은 가난한 이웃과 내 삶의 한 귀퉁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레위기 19장 내 밭이라고 다 거두지 말아라. 내 귀퉁이는 남겨라. 들고 가다 떨어뜨리는 거 줍지 말아라. 이삭 내 밭에 이삭 가난한 사람 주워갈 수 있게 해라. 그래서 늘 이삭 줍기라는 이제 헌금 만들어 가지고 늘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그것도 실천해 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재산의 한 몫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이 주신 그 집이 있어서 재산이 좀 있었는데 그걸 늘 어느 날 생각하다가 그게 다 내 거는 아니지. 우리 어머니 6분의 1, 우리 아내 6분의 1, 나 6분의 1, 우리 아들 셋 6분의 1씩. 그때 가족이 6이었으니까. 그래서 6분의 1씩이 내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도 그걸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했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느닷없이 난 그러셨어요. 나는 그러셨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그때 알았어요. 너 왜 식구가 6이냐? 내가 아버지면 너희 식구는 7이어야지. 그리고 나도 7분의 1 줘야지. 내 몫을 주든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마음으로 웃었고 또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족의 몫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 실천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권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거기에 동의해 주었어요. 그 텔레비전 광고 중에 참 마음에 드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잘 안 하던데 그게 아주 유명한 광고가 됐을 거예요. 그게 이제 보일러 광고더라고요. 이맘때쯤 이제 하면 딱 좋은, 시작되기 좋은 광고죠. 뭐, 부부가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날씨 이제 굉장히 차지니까 부모님,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걱정하면서 여보, 아버님 댁에도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 되겠어요. 참 그 광고가 따뜻하더라고요. 자식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부모가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아버님 댁에도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댁에도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갖고 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차를 우리 집 몫으로 자가용을 살 때 하나님도 한 대 사드려야지. 그런 생각했고요. 이게 목사가 제가 이렇게 가난하지 않아서 작은 게 목회하지 않아서 집도 제 이름으로 하나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큰 일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아파트 하나 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갖고
살았습니다. 실천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뭐 아파트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약속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조폭들의 대화를 이해를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두목의 살인죄를 자기 대신 뒤집어 쓰고 이제 그 재판 받으려고 하는 부하 직원이 그 두목에게 한 말, 사장님은 저희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전 이렇게 눈으로 만난 적 없고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증거가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은 실상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목사 삼아 주시고 또 목사직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이 복을 받게 하시나를 생각하면 제 마음도 그는 진심이에요. 하나님께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믿음도 사랑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뭐 내가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 그 인정은 꼭 받고 싶어요. 김 목사는 진짜 나 믿지, 김 목사는 날 믿는 사람이야,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말고,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좋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김 목사가 나 사랑하는 건 맞아, 김 목사는 날 사랑하지, 나도 김 목사 사랑해. 그게 결국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늘 함께 있고 싶고요, 무의식 속에서조차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삶 살고 싶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좋은 것만 보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삶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314장, 이 찬송 참 너무 좋은 찬송인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마음으로 되는데 머리로도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막에 대한 말씀 또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 제물 올려드려라.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삶,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것, 제물로, 제사로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찬양에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게 참 좋으네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 찬양하면서 죽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99번째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었고요. 내일은 약속한 대로 100회째입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지 않고 생방송으로 하려고, 그래서 라이브로 하려고 합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제가 방송하는 저희 집 이렇게 잠깐 그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어떻게 이 방송하나 하는 거 잠깐 하고, 또 100회 축하 메시지 좀 전하고, 그리고 생방송이니까 여러분 댓글을 달아도 이거는 녹화된 거에서 적어다니까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댓글로 홍보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 몇 개라도 뽑아서 다 대답은 할 시간이 없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뭘 질문하시면 한번 대답도 해보고 하는 시간도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 돼서 아마 좀 삐걱거리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그 새벽 6시에 방송에 올라가지 않고요. 제가 내일 결혼주례도 하나 있고, 그래서 또 나갔다도 오고, 또 저 혼자서 그건 할 수 없으니까 제 아들과 아이와 또 우리 돕는 어떤 우리 친구 이렇게 와서 그 8시에 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 보시고 저녁 식사 좀 일찍 하시고 8시에 기다려 주시면 100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방송 하려고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요. 주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저는 수학을 잘 못하지만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수학 천재가 대학도 잘 나오지 않고 어떤 영화는 유명한 대학에 이렇게 청소하는 청년이 수학 천재인데 교수들도 잘 풀지 못하는 수학적인 난제들을 풀어내는 것을 이제 테마로 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잘 풀지 못하는 세계적인 난제들을 자기 나름대로 식을 만들어보고 구상하고 설계하고 그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또 많이 실패하다가 결국 자기가 만든 식으로 그 문제를 풀고 해결했을 때 그때 그 희열, 그때의 감동, 그 감격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고사하고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그렇게 기쁜데 그게 만일 당사자라면 영화가 아니고 그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들이 많은데 그 당사자라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엉뚱하게도 오늘 시편 66편을 읽으면서 그 영화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꼭 그런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2절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왜 이럴까? 온 땅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 이제 펄쩍펄쩍 뛰고 기뻐하는 모습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어떤 것으로도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삶의 난제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던 많은 무거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으로 풀어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푸는 식이 되고 길이 되고 방법이 되어서 남들은 잘 찾지 않는 식인데 찾지 않는 길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믿어져서 가지 않는 길을 갔는데 그 길이 맞았다. 야, 이 길이 맞아. 이 식이 오라 하는 그런 길길이 뛴 환호, 감격, 그 희열을 오늘 이 시편에서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온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식으로 풀었어. 너희들도 이 식으로 삶의 문제를 풀면 이 길을 가면 너도 나처럼 이렇게 길길이 뛰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라고 하나님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통하여 목적지에 성공적으로 이르렀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가르치고 쉽게 말해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성공과 승리와 받은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간증하지만 그것을 자랑함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뭘 자랑합니까? 내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내 문제도 풀리지 않아서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택했더니 내게 이런 복을 주셨어. 봐, 내가 이런 복을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자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자랑이 목적이 아니라 자랑은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오르심의 증거가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의 자랑으로 보였을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으로 길을 삼고 식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와 같은 성공과 승리에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길을 택했는데, 나도 하나님의 식을 택했는데 왜 그런데도 고난당하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고 패배 가운데 있고 역경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식을 택했을 때 이렇게 영광 돌리고 박수치고 이런 복을 받고, 왜 똑같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당하고 풀리지 않고 고통당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결과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축복하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식으로 문제를 풀 때 나타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번에 풀리지는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광야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좁은 문이라는 과정,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간 사람이 결과적으로 영광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똑같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는가 했을 때 그게 똑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그 과정을 통과해서 지금 이 축복된 자리에 이르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그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밟아나가면 그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풀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과정이 달라서 달라 보이지, 그도 시간이 지나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 똑같이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영광과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형통을 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자꾸 속이지요. 사탄은 자꾸 속여요. 너는 안 되지 않냐,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너는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승리한 것을 보고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탄에게 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의 희망을 봐야 됩니다.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저도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서 저렇게 되었으니 나도 끝까지 가면 저 복을 받겠구나. 나도 끝까지 가서 저 축복을 받아야지. 이게 옳은 생각인데, 그걸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왜 저 사람은 형통하는데 왜 난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렵지? 여기에 빠지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가면 여러분 같은 곳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 공평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믿는 믿음으로 끝내 성공했다면 나도 그 길을 가면 끝내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라도 그 길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간 사람들의 승리를 통해서 내 승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차용함으로, 가불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아직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식을 선택하여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중에라도 먼저 간 사람들의 간증을 내다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장 오늘 찬송 골랐습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의를 향하다가 잠시 당하는 고난을 끝난 것인 줄 알고 절망하는 거, 그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기자의 삶을 상상해 봅니다. 삶의 난제들, 죽음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풀리지 않는 삶의 숙제와 같은 것. 사람들은 돈으로 풀려하고 사람으로 풀려하고 자기네 지식으로 풀려했지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으로 풀려하다가 결국 그것을 풀어내고 그것이 기뻐서,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길길이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전도하는 그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저는 저렇게 축복을 받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할 때 사탄에 쏘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도 틀림없이 우리가 겪은 의의 고난과 또 그 힘듦과 좁은 문과 광야와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곳에 이르렀을 터인데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통과하고 하는 것일 뿐, 저희들처럼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그날에 이룰 줄을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영광을, 찬송을 미리 값을하여 그날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제가 시편이 좋아서요. 아마 이렇게 시편 차례대로 강의한 게 목회하면서 최소한 4번 정도는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말씀을 강의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샘물 같아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날마다 새로운 샘물이 터져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면서 이렇게 시편을 하는데 전에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 새로 터지는 샘물 같은 것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지금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계속해서 저는 새로운 샘물을 찾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의 샘물들이 솟아나는 기쁨이 저와 함께 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녹화를 피난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그 방 하나를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편히 녹음할 수 있는, 녹화할 수 있는 자그마한 간이 스튜디오처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그 마태복음 할 때도 다루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에도 아무래도 이제 복음서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 지난 시간에 토요일이겠네요. 토요일 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이적을 예수님이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분이 왕이 되시면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이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를 기다렸었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씩 하려고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순간과 자리였죠, 그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돼, 위험해, 그런 뜻으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가기 싫었겠죠. 이 절호의 기회를 버리고 떠나라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됐겠지만 마태복음 때도 다루었지만 참 제자들 훌륭했던 것은요, 정말 무슨 광고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기 싫은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었죠. 풍랑이 일고 바람은 거슬려 불고,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가는 일은 참 어려웠어요. 제자들에게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셈인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핑계하지 않고 자기들의 본능과 욕심을 거슬려서 예수님 가라고 하는 가버나움으로 열심히 가려고 하다가 바다 위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배로 영접하고 바다는 잔잔해지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무사히 도착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었었습니다. 우리가 5장 읽을 때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이제 특별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41절 말씀이었거든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참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그 말씀 속엔 뭐가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자꾸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야. 그것 때문에 위험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구독자가 1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남짓 그 날기새를 시청한 연인원을 유튜버가 이렇게 다 분석해 놓더라고요. 보니까 2,900 몇십만 명이 됐으니까 거의 3천만 명이 1년 동안 날기새를 시청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날기새 구독자를 만납니다. 그분들은 저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해 주세요. 저 날기새 새벽마다 들어요, 애청해요, 목사님 사진 찍어요.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솔직히 연예인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험합니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탄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껴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저에 대한 안티들도 많습니다. 본래 많았고요. 요즘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 김동호 목사 안티의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방송들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저를 공격하고 저를 비난하고 표적하는 유튜브 방송들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또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뭐 기분이 좋을 건 없지만, 기분은 조금 좋지 않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위험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험합니다.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한다고 박수 쳐주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저한테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험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위험한 것이죠. 거기에 너무 홀려가지고 거기에 맞들여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본래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팔아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그런 영적인 도둑이 되는 것이죠. 도적질하는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고 일하던 사람이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자기 나라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대역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 생겨나는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시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데, 처음엔 그렇게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구독자가 많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가는 곳마다 박수하고 여기에 들떠가지고 쏟게 되면 결국은 자기 영광, 그 인기를 더 크게 하기 위하여 박수도 받기 위하여 수 부리고 꾀 부리고 잔깨 부리다가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박수만 치지 마시고, 박수 쳐주는 거 고마워요. 은혜 받으시는 거 감사해요. 그러나 기도해 주세요. 여기에 빠져서 우리 김 목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일에 미혹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세례 요한을 기억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돼야지. 나는 아니라. 세례 요한 인기 많았거든요. 구독자 15만 명 넘었을걸요. 구름대처럼 짜자다녔는데요.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뜰매도 감당할 수 없다. 그가 영광을 받아야지 하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존경받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줄 때, 사람이니까 기쁘고 좋기는 하지만 그때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쏙습니다.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기 쉽습니다. 정말 끝까지 선악과에 손대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너 지금 위험하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일이 힘듭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풍랑이 있습니다. 거슬려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그것을 뚫고 가다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기뻐 영접하고, 그래서 목적하던 땅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 승리하는 가버나움 땅에 다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331장 골랐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331장입니다. 내가 한 골라놨네요.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할 때 제자들은 영적으로 위기였습니다. 본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임금이 되시면 한 자리 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속셈과 야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시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라,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가기 싫었을 텐데, 절호의 기회를 버림이 아까웠을 터인데 제자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슬려부는 풍랑과 싸우면서까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려고 애썼던 모습에 또다시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 속에는 너희는 자꾸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다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지 않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날깃의 구독자가 늘어가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고 칭찬 듣고 마치 연예인처럼 인기가 높아져 가니까 좋습니다. 근데 위험합니다. 하나님 사탄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본심을 잃지 않도록 부족한 것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날깃의 식구들도 그리 같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벳세다 광야에 머물려고 하거든요. 한 자리 하려고, 영광 얻으려고, 높아지려고, 내 이권 챙기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충성하는 충신 같은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아름다운 식탁으로 우리 초청해 주셨는데 영혼의 배부름을 얻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삶이 건강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시자 공허하던 세상은 온갖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졌고, 혼돈은 질서로, 기가 막힌 질서로, 그리고 흑암은 밝은 빛으로 순식간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다시 창조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카오스, 혼돈, 무라는 뜻이라죠. 카오스. 이 혼돈된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불안전이고요, 불안정입니다. 제가 암을 앓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암이 제 경우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런답니다. 돌연변이가 암이 된 거거든요, 제 경우는. 그런데 여러분, 이 돌연변이라는 것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아주 주된 현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해 본 세상에는 돌연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와 그 규칙 안에서 다 일어나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돌연변이라는 거, 예측하지 못했던,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툭툭 터집니다. 이런 불안전, 불안정, 돌연변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야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칠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늘 불안해야 되고, 거기서 참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세상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세상은, 삶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조금 나아지나 싶으면 또다시 찾아오고, 좀 괜찮아 싶어지나 싶으면 또다시 무거워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누구나 다 그렇지만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남의 죽음이 아닌 내 죽음을 처음으로 실감 있게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멀리 있는 죽음이 아니라 갑자기 내 코앞으로 찾아온 나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암 선고를 받으면 누구나 다 똑같겠지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항암을 하면서 암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겪어보니까 더 무서워지고, 더 두려워지고, 더 불안해지고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잘 치료한 셈인데, 그래도 제 암은 또 재발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늘 무겁고 두렵고 불안한 게 현실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용기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겨내고 태어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체면 때문에라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그런 척은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속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그게 정직한 것이고, 그게 인간적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은, 사망은 여러분 보편적으로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통과해야 하는 음침한 골짜기가 무서운 겁니다. 죽음은 뭐 언젠가 죽어야 되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참 어둡게 하는 것이죠. 제 소원은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는 소원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고 그냥 쉽게 편안한 죽음을 죽으면 딱 좋겠지만, 그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설령 그 골짜기를 나도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제 싸움은 지금 이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안해하지 않고 그 길을 통과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울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제가 우리 CMP 집회 첫 집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그때 믿음의 가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믿음의 가오를 잃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길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게 제 큰 숙제고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제게 없어요. 그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저에게, 그게 이제 현실이 된 저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제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저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줄 거야.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없어요, 그 힘과 능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기댈 때는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어야죠. 그리고 매달릴 거예요. 하나님 그거 놔주세요. 예수님 저 꼭 주세요. 그 평안을 나에게 주세요.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잠잘 수 있고 그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 그거 저 주세요.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믿고 받으면 꼭 주세요. 받을 테니까 꼭 주세요 하고 매달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도 불안하시죠? 삶이 무거우시죠? 무서우시죠? 근심이 많으시죠?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꽉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기치시겠어요? 당신이 말씀하셨으면 믿는 자에게 그 복을 꼭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날기새의 축복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근심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 찬송하면서 믿음의 가오를 지키면서 근사하게 품위 있게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12장 찬송 골랐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가 막힌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아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 죽음의 통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서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에 차고 우울하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무겁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학으로 풀 수 없습니다. 돈으로 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꾀로 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여러분 힘든 게 당연한 일이죠. 안 힘들다면 우리가 철이 없든가 그냥 만용을 부린다든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힘들고 무서운 게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딴 분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평안을 줄 거야.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거야. 세상은 절대로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줄 거야. 그러니 근심할 거 없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끝까지 지키 그 평안을 가지고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